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민족적 개념인데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다 맞습니다. 그리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일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는 불렀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진 않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부르다니 이러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마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시끄럽고 간절한 외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하시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만을 위해 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마음, 진짜 믿음이 어떤가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서 더 세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피곤하신가? 스트레스 받으셨나?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의도적으로 가셨잖아요. 내가 꼭 사마리아에 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말을 거셨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인에게만 개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도 개라고 하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까?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이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꿈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친한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하고 일부러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의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누군가 꿈의 교회를 욕할 때입니다.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욕하는 건 돼도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욕하면 못 참습니다. 원래 자기 동생 건드리는 형 누나들이 남이 내 동생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2년 전 안산 고잔의 어느 곳에 갔는데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꿈의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꿈의 교회 좋아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건물 이상하게 짓지 않았냐고 아마 특히빌 말하는 거겠죠. 또 목사님이 어떻네, 연예인 같네 그러는 거예요. 기분 진짜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의 교회 목사라고, 내가 그 김학중 목사님 비서실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듣기빌 건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건물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유치한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짓는데 1,000원이라도 냈어? 헌금이라도 냈어? 안 했으면 말을 말라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라고, 다 생각이 있고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깊은 뜻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심해요. 예수님이 이방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방인들을 개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이방인들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동물 중에 개라고 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생각과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때 개는 사나운 야생개가 아닙니다. 유기견도 아니고 큰 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작은 개,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 강아지들은 식탁 밑에 있다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먹는 게 달라요. 요즘 강아지들은 먹던 거 안 먹죠. 아무거나 안 줍니다. 구별해서 줍니다. 소고기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연어도 먹고 황태도 먹습니다. 제가 장모님 댁에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시거든요. 사위가 왔다고 북엇국을 끓여주셨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북엇국을 먹는데 강아지는 황태를 먹고 있어요. 더 좋은 거 먹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갔는데 한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겸상을 했어요. 저는 간이 된 소고기, 강아지는 간이 되지 않은 소고기 같이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 같습니다. 그릇도 좋습니다. 꿈의 교회 어느 권사님 강아지 그릇은 포트메리온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권사님 그릇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같은 포트메리온이래요.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코렐이나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그릇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아지들은 주인이 먹다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닦은 것을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렀는데 음식을 먹다 보면 수염에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빵을 떼서 수염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또 음식을 먹다가 손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빵을 떼서 손을 닦고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그런 강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인이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나를 개 취급하냐고,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개냐고, 예수님이면 다냐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기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더 힘듭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믿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마음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불러도 신이 나지 않아요. 박수치기 싫은데 인도자가 치라니까, 옆에 사람들이 치니까 그냥 억지로 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입은 벌리는데 가사가 은혜가 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은혜 받았나 보다, 성령님을 경험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것 생각하니 짜증이 나요. 순간 걱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엔 카메라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날 찍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짜증이 나는 것은 가방에 휴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앉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운데 앉으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은 나갈 수 있지만 주일 예배 경우엔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눈물은 왜 날까요? 내가 비참해서,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와 좀 달라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높이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어서 개라면, 개와 같다면 개가 되겠다는 겁니다. 대신 강아지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하나?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왜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한 것일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덩어리를 주시든 부스러기를 주시든 큰 것을 주시든 작은 것을 주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입니다. 프랑스 밀가루와 버터로 만든 빵보다 예수님이 주신 빵 부스러기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는 게 은혜일까요? 신앙 좋고 돈 많은 사람, 아니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유산 많이 받을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은혜일까요? 물론 은혜죠. 은혜뿐이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교인들에게 한턱 쏘고 수요예배 때 떡 돌리고 목사님들에게 과일 돌리고 감사원금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크고 작음을 나눌 수 있고 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작은 은혜라고 여기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셀 리더니까, 보이는 눈이 있으니까 은혜였어, 은혜인 것 같아 라고 포장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은가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만족도에 따라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고 감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모두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끝까지 매달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인내와 끈질긴 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또 그 뒷부분에 집중하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앞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유무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크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도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또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작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의심한 겁니다. 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절도 당했습니다. 강아지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한국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큰 믿음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11조 이야기할 때는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큰 복은 말해도 큰 믿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시험에 드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혼내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절당할 용기, 거절당한 믿음입니다. 제목만 보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실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잘 적어놓은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대요. 다르게 말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러워요. 예수님께 강아지 취급당하고 욕도 먹었지만 거절을
2번밖에 안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거절 엄청 당했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했고 목소리라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거절당할 용기를 주옵소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지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거절당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요일 저녁 간절함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내세요. 좀만 참읍시다. 기도합시다. 다 잘 될 거예요. 목사인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값싼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값비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듣기 좋은 격려가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거절당할지라도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한 믿음으로 상처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여러 날 중에 하루인 데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날 더 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